예, 점점 새날의 동이 터오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지난 간밤도 평안한 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또 기차 목경 707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쉬고 잠을 잤습니다. 주여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성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걸음걸음 속에서 언행 심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소재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란하고 좀 광란의 강도의 소굴 같은 그 성전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평정심을 찾게 되고 그것이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을 먼저 회복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굴렬로 됐다는 말은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의 쇠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계명만, 인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능가하고 애곡하고 그 주범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거기에 가시한 자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거기에 오는 장사치들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주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지목하여 그들을 향하여 소말한 예수님께서 이 데모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입니다. 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격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들 제1로 그들을 예수님 꼽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을 수만 없죠.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을 이제 또 다른 이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금 모를까, 예수님을 엮을까, 신성모독으로 또 예수님의 실수, 말실수, 예수님의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그들은 지금 올가미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화를 발하시고 그런 것들이 누구의 권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자, 그들이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 예수님의 이 워딩,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액션, 예수님의 이 행동을 그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한 이런 권위, 이런 부분들을 모른 자도 있었겠지만 아는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서는 특히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 메시아로서 하는 이 메시아닉 행동 이런 부분들은 부인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희년해 소위 말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아로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한 것을 얘기하셨죠. 서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열리고 이런 것들은 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이 선포 속에,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 이런 것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 논쟁, 예수님이 어떤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주었느냐 했을 때 올감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들은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인해 왔단 말이죠. 믿지 않고 배척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만 그들은 이 모의하고 있었어요. 하나라도 더 이 예수가 신성모독한다, 또 하나님을 대항한다, 이런 것들을 책잡기 위해서, 하나의 그 자료, 증거를 채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올감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 소재를 하고 마치 성전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하느냐. 예수님이 누차 말씀했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말씀하신지,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듣고 얘기한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하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했다고 하면 또 신성모독으로 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왜 네가 주인인 것처럼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의 재물을 내쫓아내느냐.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은 강도의 굴욕을 받는 그 장사치들,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병자들이 고침받고, 또 이방인들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방해를 했죠. 그게 신성모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걸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오직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고 오직 성전에 이 제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네가 대제사장 행위를 하느냐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악한 자들, 악한 의도에 휘말릴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고 또 지혜가 있었어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그 권위 논쟁으로 지금 예수님을 올감이 씌워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거의 가까이 왔지만 아버지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이 올감이 이 질문에, 그 덫에 예수님께서는 휘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역질문.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게 난처한 질문을 하고 할 때, 그때 이런 예수님의 이 지혜, 예수님의 이 역질문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누가 예를 들면 의도를 가지고 나를 떠보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들, 나를 떠보려고 하는 질문들, 그럴 때 저도 역시 예수님처럼 역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의 의견은 뭐냐? 라고 먼저 물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지혜롭게 나의 주장을 펴게 되고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나를 난처하게 한다거나 또 떠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드러나고, 오히려 더 깊은 이 얘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역질문을 하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가 내 말에 예, 대답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그때 말하겠다 하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역질문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송곳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은 예수의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음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인 행동, 권위 있는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들은 부인해야 되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난처하게 하고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런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죠. 예수님도 역시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응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권위 문제였어요. 사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역질문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권위. 그런데 그들은 벌써 이게 굉장히 난처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만약에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 것을 인정하면 오늘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인데 왜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가 인정하고 그가 시인했던 그 예수,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예수를 왜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자, 그렇게 자기들이 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해봐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고 회개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지 않는 거죠. 백성들을 무수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로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그 권위가 백성들로부터 왔다 하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의식하는 거죠. 이 여론을 의식해요.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세례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권위가 백성들로부터 왔다 하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져버리죠. 자기의 논리의 모순성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결정한 것은 소위 말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묵비권 아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둘 다 걸리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의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백성들에게로부터 왔다 하면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그들의 올가미 질문에 예수님께서 역질문, 송곳 질문을 함으로써 이미 예수님은 의도하는 바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할 수 없다는 것,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몰라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구 자기들의 입으로 내뱉기 싫어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역질문 속에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하죠? 자기들의 이 의도와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였어요. 누가 예수님을 지혜로, 말로, 권세로 당해냅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인데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밝혔듯이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셔요. 그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가 예수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이 들은 말씀,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권위 자체인데 그 예수를 올가미 씌우려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된 자가당,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 후속타로 예수님께서 역질문에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얘기를 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에게 먼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이런 일을 네가 좀 해라 하고 아버지께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내가 일하고 오겠습니다. 하다가 마음이 변심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지시, 아버지의 뜻을 거역을 해요. 안 가요. 간다고 해놓고 안 가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나 그 일 못하겠다고 안 간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비유의 핵심, 그는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뉘우쳐서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것을 뉘우쳐요. 뉘우쳤다는 말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 가르침의 이 비법, 교수법, 지혜가 있어요. 그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야 뭐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이렇게 실토하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여기서 세리들과 창녀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요? 세리와 이 창녀들, 그들이 죄인 취급하던 불결한 죄인들로 몰았던 세리와 창녀들, 그 죄인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고에 맏아들은 상속권이 맏아들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그들은 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모세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런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지 않은 맏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당장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 속에는 이것이 전제된 거예요. 너희들 나중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면, 저 세리와 창녀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으면, 그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럴 때 너희들이 나중에라도 들어오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중에라도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묘한, 예수님의 지로운 강론 앞에, 말씀 앞에 그들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의 권위도 말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송전,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의 권위로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의 권위도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예수에 앞서서 의의 도로, 메신저로, 그의 길을 첩경케 하는 자로, 의의 길로 보내셔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구체화시켜주고 있어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이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 예수님의 비유 속에. 그들은 믿었다. 이게 바로 차이예요. 그들은 요한의 그 가르침을, 그를 보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의 도로 보내신 그 세례 요한을 메신저로, 그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다.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알고도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예수의 권위보다도 모세의 권위,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의 계명, 인간의 가르침을 더 위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배척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영광을 스스로 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고도 알고도 그 권위를 누구에서부터 왔고 그들이 누구를 증언하는지 알고도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한 화가, 심판이 더 크는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올감히 씌우려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한 방 맞고 그들의 저의만 폭로됐어요. 그들의 이 불순한 의도만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리스도,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자고 오신 하나님의 지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그러나 세리, 그들이 죄인 취급하던 창녀들, 이 죄인들은 그 메시아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핵심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천국,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바로 천국의 문턱에서 어떻게 보면 천국을 거둬찬 자들이에요. 영생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듣고 세리와 자녀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믿고 받아들인 거, 믿고 순종하는 거.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함, 믿고 순종하고 또 그 아들 하나님의 왕, 천국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인 이 그리스도 예수를 왕을 증거하는 구원자, 왕이 참 신이라고, 참 구원자라고, 왕의 대언자, 왕의 메신저, 왕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늘 또 내일 또 그 왕을 세상에 소개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 그만이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권위 논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의 그 근원과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또 세례 요한의 권위도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왔음을 더 드러내 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왕이신 주님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지혜와 표적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인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과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세상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여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